204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임을 찬송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됨을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찬송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 되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악의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 하는 모든 삶 속에 행해야 할 일들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기쁨을 주고 축복을 전해주며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주께서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 곁에 계심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계속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내일 남은 모든 장례 일정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장례를 마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너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꾸준하게 잘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인가? 살고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생명의 축복입니다. 사는 복.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사망이 오게 됩니다. 사망.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냥 살긴 사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삶, 누리는 삶, 그 삶을 의미합니다.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되면서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왕 위에서 이제 내려와야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 보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만, 머리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이제 두어서, 마음에까지 두어서 진정한 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숫자가 단순히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일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이제 번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 땅을 이제 연단하면서 광야 40년의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기 다르게 각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감으로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내게 그대로 성취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며 사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겸손하면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해져야 할 이유는 있는데 교만할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 가진 게 뭐 있어요? 공부한 게 뭐 있어요? 그저 그냥 중노동에 늘 시달렸던 것밖에 없었던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의 마음을 이제 완전히 제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나안을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삶의 그 걸음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뜻을 내세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장대한 안악 자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럴 때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 불신앙, 그런 모습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들여보내면 안 돼. 결국은 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40년간 그들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면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져서 그거 먹고 그것만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셨기에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 연단시키시고 징계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였습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시고 연단시키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연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6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순종케 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을 버리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순종을 잘했다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광야 40년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굳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아도 될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것.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만큼의 세월을 우리는 힘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가 하면, 누구는 그냥 돌아가지 않아도 될 길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헛된 시간, 헛된 세월 보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면서 힘있게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이정인 성도님 가정에 우리 장례 일정에 오늘 이제 입관 예배를 2시에 드리는데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이 가정에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장례 잘 마쳐서 이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사업장, 직장,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며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여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즐거운 믿음의 생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집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집이, 우리 신앙의 집이, 우리의 인생의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새벽에 드리는 간구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